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던 35명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도착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또 배우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매일매일 그곳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8박 9일의 여정을 돌아보면 먼저는 도착을 해서 3일 동안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약 3분의 2의 시간을 보내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틀 동안은 요르단에 머물렀습니다. 요르단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 느보산에 있는 기념교회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틀 동안 요르단의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틀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사건이 있었던 여리고 지역에 있었고, 또 마지막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순례 여정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발자취와 숨결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이 함께 성지순례 여정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갔던 기간에는 이스라엘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절기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지키는지 자세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사진은 초막절을 맞아서 유대인과 각국에서 모인 전 세계 사람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시는 대로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매우 국정이 어수선한 때를 벗어나서 우리 성지순례팀이 은혜 중에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드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지순례팀 은혜 중에 잘 다녀오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 저희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 더 따끈따끈한 말씀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 그곳에 대한 내용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아마도 이 세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통곡의 벽 앞에도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문의 상황은 그 절기 가운데서 안식일이 겹쳤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양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의 문이 있었는데 그 양의 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로 양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이고, 그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면 곧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가?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3절, 4절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양쪽에 대괄호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괄호를 쳤는가? 첫 번째는 원래 이 발견된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아마도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한 자료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해석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신화의 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섬겼던 많은 우상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하고 났을 때에는 그곳에서 이 신상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신상이 바로 에스클리피우스라고 추정되는 신상의 일부였습니다. 이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당시에는 약의 신 또는 의술의 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끔 병원에 가보시면 벽에 지팡이가 이렇게 있고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몸을 또아리를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베데스다의 이 연못에 못에 물이 가둬져 있는 것은 당시의 정결 예법 때문에 물을 거기다 두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곳에 물을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그리스와 로마 신화가 겹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물로 어느 순간부터는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병에,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신화의 내용이든 진짜 실제적으로 있던 내용이든지 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휘 젓게 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여러분, 이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 몰려들었던 사람은 많은 병자, 그렇게 쉼표를 한 다음에 세 부류의 병자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요,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 당시에 혈액이 부족해서 수족이 오그라드는 이 현상,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또는 중풍병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베데스다 연못이 발굴된 곳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밑, 한참 계단을 타고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 저 밑이 바로 당시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도 저렇게 깊은데 여러분 당시에 저곳에 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스스로 몸을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내려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 뜻이 이름이 뭐냐면 두 단어의 합성인데요. 첫 번째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비, 긍휼 또는 은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은혜로운 만큼 과연 그 기능을 베데스다 연못이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먼저 고침을 받고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망만이 저곳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에 무슨 자비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베데스다 연못을 그대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경쟁의 집입니다. 속도의 집입니다. 빨라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이 모이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주목받은 한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기를 38년 된 병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인지 나이는 어떻게 됐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38년 된 병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고 누워있는 환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약한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두 단어가 제 눈에 너무나도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는데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두 단어요.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이 두 단어가 너무나도 여러분 크게 제 마음에 제 눈에 여러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약한 상태를 직접 살피셨다는 뜻입니다. 아셨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38년 된 병자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상태를 아셨다는 것이고, 38년 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이 무너지고 온갖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내 상황을 살피시지 않는 것 같은 때, 내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병자는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보시고 그를 아셨다고 한다면 어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않고 어찌 아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시고 살피시며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알아온 질병이지만 아직도 너에게는 낫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가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낫고 싶죠. 아니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대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뜻밖의 여러분,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낫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 그동안 자기가 당해왔던 이곳에서 있었던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울분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희망이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나도 저 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내 혼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일 먼저 넣어줘야 하는데, 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고침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의 말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원망하고 울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육체적으로 앓고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질병이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아마 그 마음에는 무너지는 마음도 있을 테지만 때로는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30대 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베데스다의 역기능이 이 사람의 말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서로 낫겠다고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주님이 베데스다에 안 계신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 혼돈과 공허, 경쟁과 다툼, 시기와 이 질투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아픔이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던 곳, 내가 낫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곳이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저는 베데스다와 이 병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야말로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한국계 교인들이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성도들끼리 교회 와서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면 원수처럼 얼굴도 보지 않고 같은 부서도 섬기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베데스다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교회이겠습니까?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음받는 곳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어떤 사람인지 보듬어 줄 줄 아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느냐고요.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민교회가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전까지 베데스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다 원하고 바라는 바는 많이 있었지만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 나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낫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던 그 베데스다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치유하심으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가 여러분 이런 오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프로그램이 화려하지 않아도 건물과 시설이 월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에 주님만 계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보니까 자꾸 상처를 받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마음에 힘든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연약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자꾸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간다면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제는 예전의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리 고침받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불평했던 그 자리는 이제 이 사람에게 소용이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물에 단 한 방울도 몸에 대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가사의 2절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오랜 시간 또 고통하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다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셔서 내면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적인 질병 또한도 온전히 노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늘로부터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순례팀이 이 베데스다에 방문하기 전날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성지순례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베데스다 연못을 가게 될 텐데 찬양 한 곡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찬양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3번째 방문을 했지만 가이드 목사님께서 왜 이 찬양을 우리 보고 전날에 준비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날 되어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바로 옆에는 성안나 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은 저희를 제일 먼저 성안나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성전에는 이 순례객들이 오셔서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성전에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나가고 우리 35명이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찬양대가 이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35명은 그 성안나 교회에 맨 앞에 우리 35명이 서서 이 찬송가 305장을 불렀는데요. 왜 이 찬양을 그 전날부터 준비하라고 했는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우리 1절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도 내가 38년 된 오래된 병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베데스다 연못에 그저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내내 제 마음을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자리에 나와서 무척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들, 이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너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은 율법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38년 된 그 오래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이 옳지 못하고 안식일에 고침받아서 걷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어쩌면 38년 된 병자보다 그 오래된 마음에 더 깊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멀쩡한 다 멀쩡한 것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한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셨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했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주님을 만나야 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정말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걷고 나서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가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성전에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시면서 너를 고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성전 밖을 나가서 자기에게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누가 너를 고쳐주었냐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 주님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